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4부 고난, 성숙, 영광의 교회, 그 세 번째로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17주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의 밑그림이 애워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영, 프로세스,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림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갖는 세계관, 월드뷰, 이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삶의 폭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우리가 27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 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향해서 17주 동안 왔고 앞으로 10주를 더 갈 겁니다. 특히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언약적으로 역사적이며 점진적인 구속 실행으로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시간, 역사적 사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언약이 생명적 관계 언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연장이 뭐냐? 언약인데 그 언약은 생명적 관계 언약.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벌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최초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실행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이지만 그 언약은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된다 하고 했습니다. 구약 옛 언약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출발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옛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땅까지 뺏긴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은 신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언약으로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부름은 각 개인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옛 언약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로 새 언약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출발은 개인의 출발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그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 얻지만 그 구원은 개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옛 언약에서만 아니라 새 언약에서도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복수예요. 중요한 것은 왜 복수로 쓰셨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왜 복수로 쓰셨느냐 라고 할 때 이 너희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만 살피자면, 첫째는 언약 공동체적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때문에 구원은 나와 하나님 관계일 뿐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한 지체된 이 성도를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이 언약
하나님의 진행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을 징그럽게 사랑을 해야 돼요. 몸서러치게 사랑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잘라내버렸으면 좋겠어. 당신만 있으면 하고 만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묶으신 언약으로의 묶으심. 그래서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속에 포함된 관계적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은 단지 추상이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 생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일 수 있어요. 나만 믿으면 지키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만 믿음 지키면 되지 아니라 함께 지키도록 그림을 그린 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교회론적인 의미예요. 너희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인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인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그 인간 인류 구분을 달리해요.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방인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신인류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 신인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새로운 인류를 이렇게 밝혔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단순히 성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준 놀라운 영적인 이 신분 변화, 사건 변화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나의 백성은 단수지만 너희는 복수인 거고, 여러 사람이 하나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세 번째 신학적 의미는 종말론적 완성공동체의 의미가 있어요. 이 복수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통치를 가운데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갈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썼느냐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을 대상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말씀, 그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될 터인데, 그 나라가 신천지. 신천지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나쁜 놈들이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참 사용 않게 되었는데,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수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종말론적 완성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공동체를 상징한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이나 찬송가 표지에 있습니다. 펼쳐놓으시고 성경이나 찬송가를 펼치는 게 빠르겠죠. 표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수를 썼어요?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의. 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철저히 공동체적 사건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즉 언약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제자들의 아버지로 공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제자들의 아버지로, 오늘 우리 아버지로 공유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은혜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산화된 교회는 분명한 같은 신분 고백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고 할 때 우리는 같은 신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같은 신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호성 선교사가 종종 카톡이 오는데 늘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것 같아요. 그 절실함을 솔직하게 저에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답글에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그렇다면 이 분명한 신분 고백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한 이 신분 고백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가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아는 대로 예배는 워십이죠. 이 워십이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워스. 이 워스는 가치 있는, 존귀한, 쉽은 상태 또는 행위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출발은,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합쳐서 말하면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심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광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강단의 능력은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순종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에 있어요. 어떤 형식, 꾸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한 교회라고 할 때 말씀과 성례 또는 건징을 말해요. 그러나 성례와 건징이 중요하지만 성례와 건징이 설령 없다 한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성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건징을 행할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례나 건징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말씀인 거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순종이 예배이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열린 새로운 살 길 위에서, 거기 중요해요. 새로운 살 길 위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서로를 세우는 거룩한 동행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의 피로 열린 새로운 살 길 위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 가운데서 서로를 세우는 거룩한 동행이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을 통해서 거의 매주 강조해요. 성도는 바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 그 중요한 순서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삶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더 가깝게 표현하면요,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옆 사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내가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옆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배 회복과 공동체 회복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때로 예배를 형식으로 공동체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위험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주에 명절을 지나고 우리 딸아이가 2주 정도 우리 교회 예배를 살피면서 저에게 참 기분 좋은 말을 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오전교 예배는 꼭 무슨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한편의 공연을 보는 것. 제가 꿈꾸는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가 그 연극을 보셨겠지만은 그 연극을 보게 되면요, 그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아우트로까지, 시작으로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정말 그 빈틈없이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 일들이 그냥 아주 활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도입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그 아우트로가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관객이 마지막에 브라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광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교 예배가 공연을 보는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요, 그러려면요 집중해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구경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 왜 저걸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 옷을 이렇게 입은 거야? 아니에요. 설령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전체가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나아가는 사건이며, 교회 공동체는 그 생명을 함께 살아내는 자리다. 제가 이 설교를 합축해가지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배는 생명 걸고 나아가는 사건이며, 교회 공동체는 그 생명을 함께 살아내는 자리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한 3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예수의 피로 열린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19, 2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거기 담력을 얻었나니, 너희가 예배자로 섰나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절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따르는 내용이 이유나 근거가 됨을 말하는 접속부사라고 해요. 이 접속부사는 뭐냐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며 주로 뒤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의 말을 정리해가지고 뒷말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연결이에요. 그러면 앞에 한 얘기가 뭐예요? 9장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9장까지의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 결과 그 뒷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죄를 위한 피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찢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이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가졌던 매년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피로의 제사가 아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적용하자면 새롭게 살아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 길의 선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에 서 있다는 선언이고 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앉아있는 이 시간은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평가자가 아니에요. 새롭게 살도록 주어진 그 길에 선 증거, 그 증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십자가 위에 열린 길을 다시 걷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보혈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와 경외가 함께 흐르는 차례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와 경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배는 생명 걸고 나아가는 사건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생명을 함께 살아내는 자리인가 라고 할 때,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소망을 굳게 잡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소망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소망을 고백하는 공동체. 에베소 4장 4절이 말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상황들의 그 삶의 사실들의 그 목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영광을 향함의 끝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두 요인, 대표적인 두 요인이, 하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참 이 믿음의 흔들림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또 하나는 상황이 우리를 늘 괴롭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흔들림이 많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으그러질 때가 있고,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흔들림에 무너지지 말고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 서로 붙드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혼자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렵지만 함께 나누면 가능해요.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가서 아이들이 크고 자식을 낳고 원가족이 바뀌었잖아요. 부모 아래 있던 그 원가족에서 자기들이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이제 원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그들은 그들 집으로 가요.
나는 내 아들 내 딸이 귀하지만 그들은 그 자식들이 귀한 거예요. 왔다 오는 그 기쁨이 크지만 가는 서운함이 또 커요. 근데 그들은 그들끼리 가서 또 즐겁게 놀 거예요. 살 거예요.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명절을 월요일 아이들이 다 가버리고 며칠 동안 둘이 있으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특히 홀로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마을만 해도 독거 어른들이 많이 계셔요. 그들은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일까? 나도 아직 젊은데 좀 마음에 좀 허전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부단히. 이것이 교회예요.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으로 나를 부르셨지만 그 개인을 항상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저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 신비로운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몸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요. 머리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시편 149편을 보면 시편 149편은 승전가입니다. 단순한 승전가가 아니에요. 예배가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찬양시예요. 자, 시편 149편 늘 말했는데 끄떡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펴야 되는데 시편 149편은 승전가예요. 전쟁에서 이긴 시예요. 예배가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시라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인 거예요. 한 사람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경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구경하고 총알이 빗발치고 막 옆 사람이 고통하고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구경하고 평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편 149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배자들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언약 백성들.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왜 예배는 생명 걸고 나아가는 사건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생명을 함께 살아내는 자리인가? 예배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영적 삶의 종합이며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영적 삶이 뭐냐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영적 삶의 또 한 번의 계속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공동체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형을 격려하며, 여기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그냥 잘 지내 하는 정도의 인사가 아니에요. 여기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 그
그 사람이 현재 믿음의 걸음을 살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야 됩니다. 함께 살아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잘 지내?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무게가 어떤지, 믿음의 걸음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살펴라 하는 거예요. 또 격려하며, 이 말의 원어로는 불러일으키다는 뜻이에요. 뭘 불러일으켜요? 24절에 있어요. 뭘 격려하며 불러일으켜요? 사랑과 선의 복. 이것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뭐요? 사랑과 선의 복. 그 중심에 출발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경고해요. 25절 읽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로의 모임은 단지 출석이 아니에요. 예배로의 모임은 사랑의 책임이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연휴 주어진 그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2026년도에 그 미션과 또 실행 지침 설교 방향을 그동안에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션과 그 실행 지침들을 또 52주인데 절기 설교 빼면 45주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과 실행 지침 5개와 설교 45주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미션, 올해는 뭐예요? 나 자신이 교회를 살겠습니다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했던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의 미션을 미리 말하자면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되어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5가지 실행지침. 그 첫 번째가 따뜻한 눈길, 나머지는 개봉박두.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대충 사는 삶이 아니에요. 뭐 다들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1년이 얼마나 순간인지. 금방 1월 달력 뜯었는데 벌써 12월 달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순간들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확인해야 돼요. 정말 2025년 나 자신이 교회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 살아내야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의 성숙을 노력하지만 목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맡은 그 기간의 사명까지 끌고 갈 방향을 계속 고민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끝점에 정말 우리 개인의 누군가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예배 모임은 단순한 출석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의미 없습니다. 지난주에가요? 전전주인가요? 사람이 변함이 없는 건 좋은 거예요. 아, 참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건 좋은 거지만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변한다?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세요. 장로님들을 찾아가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송 목사님이 계세요. 찾아가시오.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건 좋아요. 변함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두려워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단순한 교회 규칙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밝혀요.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개인의 신앙은 쪼그라들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거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때 교회 안에, 오천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내가 함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빨간 근심이 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거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내 아들의 말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리 버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피만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그 생명수 되심과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오늘 다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지를 확인하고 또 이를 함께 살아내기를 바라는, 또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을 깨워서 하겠소. 우리는 정말은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되어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린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원합시다.